말씀의 제목은 나 한 사람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대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청년들에게 늘 제가 설교하며 또 개인적으로 무슨 상담을 하거나 할 때에 제가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은 청년 때에는 인내를 배워야 된다. 조급해하지 마라. 천천히 인내하는 것을 청년기 때 배우면 일생 동안 도움이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청년들에게 있어 제일 어려운 것이 참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 또 조급해져요. 참지 못하면 다툼이 일어나요. 참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냥 가만히 가도 될 텐데 문제를 일으키고 가게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 그리고 삶을 그래서 가장 조용히 그러면서도 충실하게 다투지 않으면서도 목적지에 이르는 방법은 인내를 처음부터 배우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게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면 역시 그렇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낳게 된다. 마지막 소망 천국에 이르는 길까지도 인내 없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죠. 그것 없이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는가? 정말 마지막 소망, 그것까지 이르게 하는 데는 우리가 많은 인내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때에는 그러나 이 인내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젊어서 알아야 될 것은 시편 39편 4절에 나오는 말씀에도 있듯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청년 때에 종말과 연한, 삶과 죽음,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인간 존재의 한계, 이런 말이죠. 이것을 젊은 시절에 알아야 그의 생이 근본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삶을 구성할 수 있어요. 생의 근본적인 조건이 뭐냐? 그것은 이미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는 떠나게 되는데 아직은 아니다. 지금 주어진 이 기회를 잘 사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중요한 것이죠. 그래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잘 살려고 하면은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왔고 그리고 반드시 떠난다. 그런데 아직은 여행 중이다. 이 같은 것을 정말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큰 은혜를 입게 되고 그때 경외와 지혜를 얻게 돼요. 거기 도달하지 않으면 경외심과 더불어 지혜가 싹트지 않아요. 지혜는 어떻게 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제가 젊은이들 만나면 늘 나누는 얘기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잠언 1장 7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은 뭐를 내세우죠? 내 주목, 나의 객기, 스스로는 그것이 대단한 철학인 줄 알아요. 자기의 생각, 그것은 대부분이 자기의 육적인 욕망에서 시작된 겁니다. 야심도 육적인 욕망이에요.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가 임하고 그것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따르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의 욕망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집을 허물어요. 때로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가야 할 다리를 끊어요.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끊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훼손시켜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식의 근본을 가지게 돼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젊은 날에는 세월을 아껴야 돼요. 끝이 없을 것처럼 생각해요. 얼마나 우리 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세월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젊은 날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편 119편 9절에 나오는 말씀, 오늘 교독됐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에 의지하는 한, 특별히 젊은 날은 한없는 무한대의 죄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게 되면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고 또 생에는 수없이 많은 깊은 상처를 입게 돼요. 그것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주 앞에 나가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새로워지면은 또 다른 가치를 우리에게 주죠. 왜냐하면 더 깊은 신앙과 더 큰 은혜도 입으니까. 그러나 그것 없이도 우리는 은혜롭게 살 수 있어요.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크다고 해서 더 죄를 지란 말이냐?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청년들에게 교육을 잘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청년이 되기 전에 중요해요. 유초등부. 벌써 중학생이 되면 요즘에 늦다고 그래요. 중학생이면 예전 같으면 청년들이 가지는 그런 사춘기와 또 자기 자신들의 의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잘 길러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기르고 있는 부모님들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깨워서 잘 길러야 됩니다. 그때 신앙의 길을 놓치면 바로 우리의 수중에 있는 자녀들이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방황의 여정을 보내고 나중에 큰 상처를 입고 큰 대가를 치르게 돼요. 물론 다시 얘기하지만 그것도 우리 생애에 있어 어쩔 수 없는 과정이요, 또 과거가 없는 성자가 없듯이 그러한 방황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도 있죠. 그러나 우리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인간의 생사 종말과 연한을 일찍 깨달아 알고, 그리고 이 시간이 얼마나 인생의 시간이 짧은가 하는 것을 알게 해야 되죠. 이런 일반적인 성경에서 가르치는 청년들에게 주시는 교훈 외에 또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영성 일기 주일날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렇게 시작하죠. 한 사람의 범죄, 그것은 아담의 범죄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게 되고, 그 왕노릇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왜 이 사망이 우리들에게 찾아온 것인가? 본래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에게 사망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사망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의 범죄함으로 그런 것이죠. 그 범죄는 우리들이 얘기하는 어떤 범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근데 그 불순종 하나가 뭐가 그렇게 크길래 인간을 유한한 존재로 제한을 두어버리고 다 사망에 이르게 될까? 저는 두 가지 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하나는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인간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영혼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두게 될 경우에 인간은 어떻게 될까? 그냥 악마가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죽음을 주지 않으면 악마가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육적인 욕망과 그리고 그 사나운 공격성과 그리고 그 음욕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극대화시켜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지금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영원히 계속해서 살아가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벌써 끝났을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며 잔인한 짓을 저지르면서 끝나지 않은 지옥이 됐을지도 몰라요. 왜?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범죄의 성격이, 여기 범죄라고 표현하지만 이 불순종인데 이 성격은 어떤 것인가? 용서함이 될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함이 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보세요. 형제끼리 다툰다. 친구 간에 서로 다툰다. 또 혹은 어떤 사업의 파트너끼리 서로 갈등하고 다툰다. 그거는 화해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저지른 죄는 굉장히 경우가 달라요. 예를 들면 보세요. 형제가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건 형제 간에도 그럴 수 있다. 아무리 형제지만 형 동생 간에 그럴 수 있다. 자라나면서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폭행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경우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정말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자식들이 부모 폭행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거를 공개적으로 통계를 국가에서 내고 있지 않지만 일부 정신과 의사들이 찾아온 이 청소년들의 문제를 상담하는데 강남의 어떤 한 정신과 의사는 신문에 그런 걸 썼어요. 1년에 약 100명 가까운 청소년들, 그 지역의 학생들이 부모를 폭행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여기까지 지금 간 거예요. 형제끼리 싸우는 것과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폭행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것은 천륜을 어기는 겁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그분에 대하여 적대하고 교만에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대가가 큰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창조주께 대한 피조물의 불순종, 그 한 피조물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그 교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부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일상의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죽음을 부릅니다. 교만, 이것은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범죄가 아니라고 늘 얘기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교만은 영적인 범죄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적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사에서도 나타나고 그 교만은 부모를 치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원죄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함으로 그 대가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을 그대로 유지시킨 가운데에서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서 생존하기 어려울 겁니다. 생존하는 것만큼 고통이 따를 거예요. 그건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내 속은 지옥이 돼요. 고통 속에 빠져요. 증오, 갈등, 싸움, 극단적인 내적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바로 이 같은 한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마침내 그 사망이 왕노릇하게 돼버린 거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들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를 지배하고 왕노릇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죄와 죽음이라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똑같이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죄와 죽음이 그 한 사람을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성경은 해결의 말씀을 해주는 거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려다. 우리가 스스로 이 사망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겠지만 스스로 사망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우리들이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들의 죄가 씻기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그 다른 어떤 인간이라든지 또 어떤 동물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서는 이 죄를 다 씻을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려면 또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인데 그 영원한 생명의 값을 지불하려고 하려면 영원한 생명의 값을 주어야만 얻을 수 있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등가의 가치가 있어야 되죠. 인간은 이미 그 누구라 하더라도 스스로 죽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은 회복될 수 없고 주어질 수 없어요. 죄가 없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적인 그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을 때 이제는 내 안에서 주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인본주의적인 훈련을 받은 이들은 이 개인성, 나라고 하는 것을 전부로 삼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가치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나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나의 개인성에 근거해서 나의 욕망과 나의 계산에 따라서 아주 잘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또 계산해서 하게 되면 어디까지 이를까? 성공, 승리, 부요함, 거기까지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그러나 끝납니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는 주어지지 않아요. 또한 본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해서 철저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서 올라간 성공과 그리고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나요? 지옥 같은 여정을 다 보내게 될 겁니다. 그 여정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 여정 자체에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없어요. 주께 의지하고 주께서 나에게 왕노릇해야지. 나의 생각과 계산이 나를 지배하고 왕노릇할 때에 그 인간은 정말 평생 고생이에요. 그런 사람들 상대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가. 구원받았다고 말만 그렇게 하지 정말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주가 아니라 자기 계산이 왕노릇할 때에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향기를 뿜나 한번 보세요. 향기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자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주의 몸된 교회가 되고 그렇게 하자고 우리의 인생을 사는 건가요? 평생을 고생해요. 평생을 성공한 불행한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자유인이고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노예고 물질의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영생을 얻든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얻느냐? 천만에. 그렇게 계속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가 왜 필요하겠어요? 주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고난을 받게 하셨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함을 입고 자유케 된 이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안에서 나에게 왕노릇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내 자아는 어디가 있는가? 내 자아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고 내가 자유케 돼서 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와 내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 주와 내가 일치가 되고 주의 말씀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왕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깨어나서 우리가 죄와 사망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깨어나서 우리의 인생은 머지않아 주의 심판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깨어나서 인생이 잠시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더 늦기 전에. 깨어나서 우리들의 육신과 물질과 그리고 음욕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또한 거기서 더 마지막으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와 같은 깨달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느냐? 구원함을 받을 수는 없어요. 죄와 사망과 인간의 문제를 알 뿐이에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유한성을 알 뿐이에요.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그 깨어나서 깨달음을 얻는 데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죽음, 그분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지불해 준 그 대속에 의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이 믿음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내적인 영적 자유를 얻게 되고 그때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나 유혹이 있을지라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의 한 번의 은혜와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그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은혜의 빛 가운데에서 다시 온전케 되고 영생의 기쁨과 자유를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은 계속 이렇게 되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젊은 날에 내가 내 자신에게 왕노릇하는 한계를 빨리 깨달아 알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빨리 깨달아 알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과 죄성을 내가 깨달아 알고 내 안에 있는 죽음을 빨리 깨달아 알고 그리고서 이 모든 것을 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는 인생의 남은 시간이 복될 겁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이 정말 소망스럽고 가슴 벅찬 날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친구로서 살게 돼 있어요.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은 그것을 우리들이 즐기는 것처럼 마비가 돼서 느끼며 살다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여기 한 사람의 범죄로 한 사람의 은혜로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집안에서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고
구원받은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하고 와 같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내 가정을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하게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집안을 어떻게 더 훌륭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좋은 교회를 내가 이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나라의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때에 나 한 사람이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인간의 구원의 역사,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고 소명을 받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자녀가 하나 탄생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하나가 탄생하는 것은 너무도 쉬울 수 있는데 또한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게 역설입니다. 왜? 은혜를 입으면 그가 아무리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그 자신과 그 집안과 가문과 그리고 그 사회와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한 사람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한 사람이 소명과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이 사회를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희망은 어디서 오는가? 일찍이 그 같은 신앙을 체험하고 주가 의로운 분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다면 그 집안이 어떨지라도 그 청년이 있는 집안은 소망이 있어요. 그러한 청년이 10명만 있더라도 이 서울과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한 성도 10명만 있으면 이 기독교를 다시 살려낼 수 있고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어요. 다 나가서 싸워가지고 더 많은 것을 쟁취해서 얻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구원이 있는 거 아니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구원은 어디서 올까? 이스라엘 그 민족의 그 집단, 출애굽을 한 그 인간 집단에 의해서 그 민중들에 의해서 해방의 역사가 쓰여지고 그래서 구원이 왔나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살아남았어요. 왜? 노예 근성, 육적인 욕망, 또한 우상 숭배와 타락, 물질 숭배, 음욕, 그것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 같은 사망의 그 기운이, 죄의 기운이 그들 안에서 왕노릇했던 거예요. 그럼 그 위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해방은 무엇으로 오겠는가? 인간에 의해서 완성될 수가 없어요. 죄인이 100명이 아니라 1000명 모이면 거룩해지나요? 죄인이 의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과 권력욕과 분노와 좌절 속에서 뭉쳐진 그들이 1000만이 아니라 그것이 억이 되면 거룩해지나요? 세력은 커지기 때문에 반대 세력을 쳐부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의와 구원은 없어요. 그것은 또 다른 역혁명을 늘 가져왔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간의 역사에서 봤고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주의 의로우심이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영혼이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그 한 영혼의 속에서 왕노릇할 때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만델라를 보십시오. 그 한 지도자에 의해서 몇백만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야 될 현대사에서 죽음을 넘어섰어요. 그것은 이미 한 아담에 의해서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또 역으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모두가 다 구원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서 내가 그 주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 의로우신 주께서 내 영혼에 왕노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대하여 젊은 날부터 고민해야 돼요. 나의 사상적인 방황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분명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희망은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해방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죄를 씻고 인간으로 하여금 의롭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진정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안에 임하고 그분이 왕노릇하게 할 수 있지 아니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루어 보십시오. 어떤 가정에서도 그 가정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이 나라가 아무리 망가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의로운 신앙인 젊은이들 몇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을 가질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교회, 우리 공동체, 그 몇 사람의 주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죽음이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그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때에 우리는 우리로 인하여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스토리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봅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왕노릇하시기에 주가 여러분과 함께 할 때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듯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그래서 영생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 한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진정한 화평과 평화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진정한 번영과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육으로부터 자유케 된 영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늘의 지혜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속해 있는 우리 젊은이들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께서 왕노릇하는 역사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고 이 세월이 얼마나 짧고 빨리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오직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가운데서 지혜와 훈계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한 영혼의 삶이 복되며 그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땅이 진정으로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된 평화와 사랑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